하나님의 큰 역사 또 임하시고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할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요, 예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금요일 저녁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5장 말씀인데 5장 16절 이하 부분에서 보면 바울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 안에 두 개의 힘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힘, 어떤 힘일까요? 하나는 육체를 좇는 육체의 힘이 있고요, 또 하나는 성령을 쫓도록 하는 성령의 힘이 우리 안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에게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오직 육체의 힘만이 그들에게 작용할 뿐이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힘이 우리 안에 또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육체의 힘은 우리를 육신의 일을 하도록 우리를 끌어가죠. 그러나 그 반대 지점에 성령의 힘이 또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 두 힘이 서로 우리를 끌어가고 있는데 과연 나는 어느 쪽으로 딸려가야 하겠는가? 이것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육신의 힘에 이끌려 간 사람들은 19절부터 21절 사이에 보면 나오는 여러 가지 그 죄악의 모습들이 나오는데요, 바로 그러한 죄들을 짓고 살아가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는데 이것을 크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해보았습니다. 자, 네 가지는 어떻게 분류를 했느냐 하면 성적으로 짓는 죄, 또 종교적으로 짓는 죄, 그리고 사회에 내가 짓는 죄가 있고요, 개인적으로 또한 짓는 죄, 이렇게 분류를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죄들, 이 죄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21절 그 뒷부분에 보니까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러한 죄들을 짓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천국 가지 못한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겠다 결심한 자들도 분명히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하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죄 안 지어야지 생각을 하고 있더라도 때때로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게 되는 영혼들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도 그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음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아니, 이렇게 죄를 막 여러 가지 여러 종류로 구분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해놓고 이런 것들을 지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이래 버리면 우리는 어떡하란 말입니까? 우리는 다 죄를 지은 자들인데 어떡하란 말입니까? 자,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적은 이유는 무엇이냐? 니네 죄 지었으니까 천국 못 간다,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바울의 의도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겠죠.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 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고 때때로 죄를 범하며 지으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죄를 짓더라도 내가 이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면서 막 성령문에 이끌려 가다가 한 번씩 이렇게 잘못해갖고 죄 짓는 거 하고, 아예 그냥 그 반대로 육신의 힘에 끌려가지고 그냥 아예 그냥 날 잡수쇼 하고 그냥 쫓아가면서 밥 먹듯이 죄 짓는 거 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쩌다 내가 안 지어야지 하다가 잘못해서 짓는 죄하고 아예 그냥 작정하고 짓는 죄하고는 질적으로 차이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죠. 열심히 성령대로 너희가 끌려 살다가
한 번씩 이렇게 짓게 되는 이러한 죄들, 그것 때문에 천국에 못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뭡니까? 그 반대 지점에 육신의 힘에 끌려서, 육체의 힘에 끌려가지고 그냥 막 정신없이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러한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즉 그렇게 지금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든 소망을 다 버려라, 못 갈 테니 소망을 버려라, 포기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우리 안에 두 개의 힘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 두 힘을 다 가지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 그것도 잘못된 게 아니라 바른 성령에 이끌리는 그 힘을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인공위성에 대한 그 말씀을 잠깐 드렸죠. 인공위성이 이제 이 지구를 벗어나서 저 우주 가운데로 나가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그 전에는 항상 이 인공위성에는 어떤 힘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까? 지구가 끌어당기는 중력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힘이죠. 이 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이겨내고 우주에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중력과는 반대 방향으로 힘을 쏟아야 되는데, 그것도 어마어마한 엄청난 그 로켓 보셨지 않습니까? 로켓을 발사할 때에 어마어마하게 큰 그 로켓 안에는 전부 다 연료가 채워져 있죠. 그 연료를 다 불태워서 그거를 힘으로 해가지고 이 로켓이 위로, 하늘 위로 쫙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야 겨우 이 중력을 이기고 저 우주까지 나아가서 인공위성을 저 우주의 궤도에 올려놓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중력과 그리고 로켓의 힘, 이 두 가지가 인공위성에게 작용할 때에 이 인공위성이 만약에 이 로켓의 힘을 다 이용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로켓을 발사했는데 그게 전부 다 저 우주까지 날아가는 게 아니죠.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거는 뭡니까? 이 로켓의 힘이 온전하게 다 제대로 작용하지 못했을 때에는 지구의 힘이 더 크기 때문에 그 지구의 중력에 이끌려서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떨어질 때에는 이 로켓의 힘이 작용을 합니까? 안 합니까? 로켓은 전혀 작용을 하지 않죠. 반대로 이것이 우주에 올라갈 때에는 이 중력의 힘을 다 무시해버려서 로켓이 온전하게 위로 끌어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로켓이 아니라 이 인공위성은 이 두 가지 힘 중에 하나만을 사용할 수 있을 뿐이죠. 만약에 이 지구의 중력을 사용한다면 그 인공위성은 떨어지는 것이고, 로켓의 힘을 온전하게 사용한다면 저 우주 밖까지 날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 힘이 다 동시에 사용되는 이러한 경우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이 두 가지 힘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두 가지 힘이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어요. 하나는 육신의 힘이고 하나는 성령의 힘. 이 두 가지 힘이 서로 끌어당길 때에 이 두 힘의 끌어당기는 방향은 전혀 반대이고, 이 두 힘이 같이 작용을 하는 일은 우리에게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누려보겠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엄청난 착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수요일 저녁에는 철로역정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철로역정의 주인공 이름은 크리스천입니다. 크리스천이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그 길은 어떤 길이냐? 좁은 길이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좁은 길에는 계속해서 옆으로 빠지는 곁길들이 있습니다. 새버리는 샛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길들은 어떤 길이냐? 좁은 길은 곱게 쭉 뻗어 있고 좁게 되어 있으나 옆으로 빠지는 길들은 넓어요. 넓지만 구불구불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 끝이 각각 다른 곳으로 가게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개는 이렇게 큰 길이 있고
옆으로 이제 작은 길이 꾸불꾸불하게 나 있는데 이 철로역정의 길은 또 성경에 있는 길은 그 반대예요. 좁은 길이 곱게 쭉 뻗어 있습니다. 옆의 길은 넓어요. 사람이 근데 좁은 길을 가려니까 어떻습니까? 너무 힘이 들고 이 좁은 길 막 비좁고 위험해 보이고 이러니까 힘이 드니까 자꾸만 유혹을 느끼게 됩니다. 옆에 빠지는 저 넓은 길로 가면 얼마나 편할까,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이 그 넓은 길 쪽으로 하나 둘씩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갈라디아서 5장으로 친다면은 넓은 길로 빠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육체의 힘을 의지하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은 어디로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께로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저 지옥 불구덩이로 연결이 되어 있을 뿐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그 길은 좁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곧장 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자꾸만 이렇게 유혹이 생겨나게 되면요, 유혹을 받다가 나중에는 처음에는 아닌 걸 알고 있는데 자꾸 유혹이 되다 보면 마음에 자꾸만 합리화를 시키게 됩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저 넓은 길로 가면 안 돼, 알고 있으니까 좁은 길로 가요. 그런데 조금 있으면 막 합리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렇게 넓은 길로 조금 가다가 다시 돌아오면 안 될까?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게 되어요. 그러다가 이제 넓은 길로 가잖아요. 그러면 아유, 여기나 저기나 뭐 어차피 가면 만날 거야. 나중에는 자기 합리화를 해갖고 길이 아닌 길을 가면서 이게 맞다라고 나중에는 스스로 생각하고 믿어버리게 되는 게 이게 사람의 어리석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육체의 힘을 따라가면 처음에는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분명히 알고 있고 글로 가면 안 되는 줄 알다가, 그런데 조금씩 유혹에 넘어가면 이것도 괜찮지 않을까? 우리 생각에는, 머릿속에는 막 스스로 상상을 해갖고 만들어내는 거야. 넓지만 하나님께로 가는 길. 이거는 어디에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길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야기하는 걸로 치면 지금 어떤 이야기입니까? 육체의 힘을 힘입으면서 성령의 힘도 힘입는 뭐 이런 게 있을 것처럼 막 생각이 되죠. 이게 바로 스스로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것이고 스스로 죄를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 두 힘이 우리 안에 다 작용하는 길은 없고 오직 하나만 우리는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도 성령을 힘입을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넓으면서 구원으로 가는 길은 절대로 없습니다.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아니면 가든지 멈춰 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할 뿐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이제 5장 24절은 이 좁은 길을 선택한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 육신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을 따르고 의지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성령의 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그 앞에 보면 어떤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죠? 성령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난다 했습니다. 자, 22절과 23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조금씩 그의 삶이 바뀌어진다. 또 그의 삶이 변화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삶에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 열매들이 바로 이것들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고 해서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조금씩 열매 맺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24절은 이렇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24절을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어떻게 한대요?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사는 자들은 육체를, 또 육체로부터 비롯된 정욕과 탐심을 아예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십자가에 땅땅땅 못을 박아버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육신에 끌려 살아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끝없이 우리를 잡아 끌어내리는, 저 밑으로 끌어내리는 이 육신의 힘을 그대로 우리가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육신의 힘은 계속해서 꿈틀대며 우리를 잡아 끌어서 마치 수렁의 늪과 같이 우리를 잡아 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더 이상 나를 잡아 끌지 못하도록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탕탕탕 못을 박아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이 과정을 우리가 경험을 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느끼고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육체와 성령의 이 두 힘 사이에서 머뭇 거리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게 진짜일까? 어떤 게 나를 구원으로 이끄는 길일까? 아니면 둘 다 붙잡아 볼까? 고민하면서 이쪽 저쪽 기웃거리지 말라, 머뭇거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머뭇거리는 것에 대한 이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좋은 말씀이 있죠. 열왕기상 18장 2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엘리야가 갈멜산 올라가서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겠느냐라고 묻습니다. 바알이 진짜 참 신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참 신인지 너희가 두 사이에서 왔다 갔다 둘 다 붙잡아 보려고 하지 말고 참 신만 한 분 하나님을 따라라 라고 이렇게 엘리야가 그들에게 외쳤던 것이죠.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무슨 바알을 섬긴다고 해서 하나님 아예 버렸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생각하면서 하나님 믿어야지 이러면서 농사 지을 땐 또 농사는 역시 바알이야 하면서 또 바알을 섬기고 이쪽 저쪽 다 붙잡아 보려고, 이게 썩은 동아줄인지 아니면 진짜 황금 동아줄인지 딱 보면 알아야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둘 다 붙잡고 어떻게 버텨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참 신인 하나님만 너희가 붙잡든지 아니면 바알을 붙잡고 완전히 저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지든지 둘 사이에 머뭇거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원한 대답은 뭡니까? 하나님만 참 신이십니다. 이 대답을 듣고 싶었겠죠.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그 앞에서 한마디도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에게도 이 외침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고 싶은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육신이 만들어내는 정욕과 육신이 우리를 이끄는 그러한 탐심을 다 못 박아 버리고 그리고 꼼짝하게 만들어 버리고 그것들을 죄다 갖다 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다는 분? 네. 그러면 어렵다는 분? 네.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것 같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어렵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부터 우리 14절인데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14절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그 말씀이 너에게 매우 가까이에 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르는 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게 너에게 매우 가까이 있어서 너의 입에 있고 너의 마음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네가 이것을 행할 수 있으리라.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왜 이게 어렵게 느껴지냐 말이죠. 이게 왜 쉽지 않게 우리에게 느껴지느냐 말입니다. 자, 잘 되지 않는 이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죄를 버리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숨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사람은 우리 모두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다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을 때에만 성령의 열매 맺는 자리에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모두 다 성령의 열매 맺는 자리에 이르시네, 죄를 버리고 그 자리에 이르시네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25절과 26절에서 바울은 왜 지금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자, 25절을 보니까 25절 한번 볼까요? 읽어볼까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자,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 계속 반복해서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리라.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뭔지 알 것이다. 열매로 알리라. 자, 나무가 사과나무를 심으면 열매는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사과 열매를 맺는 게 너무너무 이거는 지극히도 당연한 일이죠. 그렇죠? 성령으로 살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마치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듯이 성령으로 살면 우리도 성령으로 행하게 되어 있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26절을 보세요. 26절은 25절의 적용이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자, 처음에 보니까 뭐 하나 그래요?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라라는 얘기죠. 그렇죠? 자, 성령으로 사는 자들은 헛된 영광을 구해서 이런 잘못들을 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헛된 영광이란 말은 뭘까요? 이 동일한 말이 빌립보서 2장 3절에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여기서 이 허영이 헛된 영광, 이 같은 단어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 여기에 사용되는 이 허영, 이게 헛된 영광인데요.
교회를 어지럽히는 가장 큰 요소 가운데 하나가 뭐냐? 바로 이 헛된 영광, 헛된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살펴올 때에 이 갈라디아 교회의 지금 큰 문제가 뭡니까? 유대로부터 온 율법주의자들, 그 율법주의자들의 말에 속아 넘어가서 지금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서 있던 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다시 율법을 따르겠다, 율법을 지키겠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네, 빨리 기도하고 싶다는 말씀인가요? 네, 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율법주의자들이 그들에게 율법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아, 그래, 나 율법 지켜야지, 이런 사람들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왜 율법을 굳이 지키려고 했을까요? 복음으로 충분하다 바울이 이야기하고 갔는데 율법을 따르는 자들의 마음, 아, 복음, 거기다가 내가 율법도 잘 지킨다고 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더 훌륭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그들 가운데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죠. 그거는 뭐예요? 남들에게 좀 더 우월하게 보이고 싶은 마음, 남들보다 훌륭하게 보이고 싶은 마음, 바로 헛된 영광을 바라는 마음이 그들 안에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헛된 영광을 바라고 다른 사람들의 칭찬받기 원하는 마음에 진리를 벗어나서 그들이 율법을 따르기 시작한 것이고, 그것이 이 교회 안에 큰 문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이런 헛된 영광을 바라는 마음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헛된 영광을 바라는 자들, 그런 사람들의 칭찬과 이런 인정을 받으려고 이제 어떻게 하게 돼요?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자기 주장을 막 하게 됩니다. 왜냐? 자기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인정받아야 되니까 자기가 하는 것에 대한 이제 그러한 이야기들을 이제 점점 큰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인정받으려면 내가 이게 맞아, 항상 자기가 맞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 억지 주장도 생겨나고, 그 다음에 목소리가 커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누가 자기 주장에 반박을 하면요, 그러면 그거를 견디질 못합니다. 어쭈 막 이러면서, 네가 감히 내 말에 반박을 해? 막 이를 갈고, 저 사람은 어떻게 다음에 칠 것인가, 어떻게 해야 저 사람을 또 창피하게 만들어줄까, 복수를 해줄까, 이런 생각을 그의 마음에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자, 우리 공동체 안에 만약 이런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한 사람이 그냥 주구장창 목소리를 높이고, 나머지 우리들은 어떻게 돼요? 그냥 조용하게, 그 사람 말이 맞는 거 아닌 거 알지만 그냥 조용하게 입 다물고 가만히 있게 됩니다. 한 사람이 있을 땐 그렇게 돼요. 그런데 만약에 두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다. 자, 서로 각각 자기가 잘났다고 주장을 하고 떠들어댑니다. 그러고 막 부닥쳐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교회 공동체가 시끌시끌해지고, 그리고 분열이 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조용히 있던 사람들이 슬슬 하나둘씩 어떻게 되느냐, 이쪽 편 갈라져서 이제 서로 편 나누기를 하게 되죠. 그렇게 편을 나눠갖고 서로 싸우게 됩니다. 자, 강한 그 주장을 하는 사람들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고 편을 나눠서 결국엔 둘로 갈라지고 회복될 수 없는 그러한 상처를 입게 되고 마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의 원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헛된 영광을 바랄 때에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모든 싸움의 배후에는 결국에 무엇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 헛된 영광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이처럼 헛된 영광 구하지 않으시는 우리 품격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받을 영광은 이 땅 가운데서 사람들이 칭찬해주는 그것으로 얻는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는 그 영광, 그것이 진정 우리가 받아야 할 영광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에게 영광 받으면 하나님이 네가 받을 상 이미 저 땅에서 다 받았구나 이렇게 말씀하실 것뿐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받아야 될 상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앞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에 가서만 그 영광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칭찬해 주기를 바라는 그것이 우리를 이끌어서는 안 되고 오직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칭찬을 우리가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직 성령님만 우리를 이끄셔야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힘은 우리를 멸망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성령의 힘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에 우리 성령님은 우리에게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령을 통해 성령을 따라가며 성령의 열매 맺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령으로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이루시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같이